추수와 감사의 철학, 그런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입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학동 재개발구역에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붕괴되고 또 5층 높이의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인근의 도로로 겹쳐지면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한 대가 잔해에 깔렸습니다. 그래서 승객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철거 작업에 투입됐던 인부들은 붕괴 직전에 이미 징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인부들은 다 대피를 한 것입니다. 2년 전 7월에도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때, 이때도 건물 붕괴 이전에 이미 건물의 외벽이 금해가기 시작하고 시멘트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징조를 이미 알았다 하는 것이죠. 자, 전조 현상, 국가가 무너지는 것도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전조 현상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 그 전조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제1계명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하나님 사랑이 예전보다 뜨겁지 않다. 이웃 사랑이 너무너무 점점 식어지고 있다. 이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전조의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이나 작은 자들이나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 예전보다 더 뜨겁게 간절히 잘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결국은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부자가 된 듯 하지만 실제는 어때요? 불행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추수와 감사의 철학,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존슨 보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의 열매이다. 그러나 천한 사람에게서는 그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훌륭한 인격, 훌륭한 교양을 가진 사람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한 사람에게서는 그 감사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감사와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인간적인 도리 가운데 하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배은망덕하는 사람들이 있죠. 점점 드러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마게도냐 교회가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얼마나 어려운 교회였을까? 가난한 교회입니다. 너무 가난해요. 내적으로는 극심한 가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외적으로는 이 로마의 철권 통치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변변한 직업, 좋은 공직 이런 거는 절대로
예수들 믿는 사람들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류계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엄청난 공격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그랬습니다. 역설이죠. 패러독스입니다. 자,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넘치는 감사가 있나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예요. 내가 지금 환난을 받고 있다면 지금이 감사해야 될 신호예요. 욥이 극심한 시련을 당했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욥기 1장 21절이죠. 감사와 찬송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꽁꽁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이 어려울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감사는 환난 중에 감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난이 닥치면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분노하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감사를 했다는 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따라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핍박을 받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도리다 하는 것을 다니엘 6장 10절은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에서 전에 하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따라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환난 중에 감사를 해야 될까? 그것은 고난당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유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다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라 그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받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12시에 남미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우리 고석권 선교사님, 김윤정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칠레라든지 페루라든지 이런 남미 쪽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콜롬비아의 지금 상황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하루에 3만 명씩 늘어난다는 콜롬비아의 상황이에요. 특별히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이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 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며 축복하며 이렇게 하다가 오해를 받고 욕먹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이 교인들의 감사는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가난 중에 드리는 감사. 자,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상식을 뒤엎는 것입니다.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말이 안 돼요. 극한 가난인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해요? 여러분, 이 극한 가난이라고 하는 이 표현, 헬라의 표현을 보면은 밑바닥의 가난, 그러니까 양식이 양식통의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조금 깔려있는 것을 박박 긁어가지고 바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사람이 감사할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지는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일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는 거예요. 이때가 진짜 투자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난 속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도 감사한데 여러 가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고난 중에도 감사한다. 이건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3일상 2장 8절입니다.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에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라. 시편 70편 5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 소망이 있으므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자,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오히려 믿음으로 부유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참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부유해진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는 부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마게도냐 교인들의 감사, 어떤 감사였을까? 힘에 지나도록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 힘껏 드리는 감사였다. 자, 감사한다는 것은 보답의 성격이 강하죠. 보답.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감사합니다. 최소한 자기에 필요한 것은 남겨두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자기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감사를 했다. 힘대로 한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의 능력 안에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좀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나의 능력을 초월하여 나를 희생하며 자기 능력을 초월하고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때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로 감사하라. 감사할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감사하지 말고 힘에 지나도록 하라. 신명기 16장 17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감사하라.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그랬습니다. 그 힘대로 감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한번 해봐야 될 일이 있죠.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물질적인 것에서 한번 뚝 꺾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보는 경험.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이 한 100명이 넘고 이제 그럴 때 그 청년들 가운데 정말 1년에 한 10명 이상씩 신대원에 다 들어가요. 그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긴다 그랬습니다. 지하실 교회에 있다가 2층 100평을 얻고 그 다음에 또 3층 100평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을 옮긴다 지하실에서. 그랬더니 우리의 청년들의 상당수의 청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사글세 방을 다 빼버렸습니다. 참 자기 집 조금 넣었던 부금 이런 거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 아름답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제가 아까 그랬어요.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오염의 전조 현상들이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냐?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의 몸은 어차피 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녹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